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세워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한 해에 주의 은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여자 청년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의 여성이었는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남자 청년이 배신을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은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데 그래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보고 있던 또 다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여성 청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난 뒤에 그 여성 보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 재벌 2세였다는 겁니다. 그 남성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든지 무슨 수익을 올리든지 선물을 받든지 딱 하면은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을 줬을 때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더라도 또 받아서 남에게 주더라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하는 일들을 살려주고 말로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원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일이면 일, 사람과의 관계면 관계, 신앙이면 신앙,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로 써 내려갈 것인가? 내려가는데 감사함으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를 높이기, 성령을 의지하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다 명사에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용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교회 표어를 여기에 적혔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 가보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예배 드릴 장소가 다 철거가 되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까 한 2,500에서 3,000만 원 되면 오피스텔을 한 개 살 수가 있대요. 자신은 그 지역의 목사과정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었었어요. 십자가를 걸었다고
다른 데 옮기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공장지대에 렌탈을 내고 했었는데 그 월세를 내지 못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전세 내고 자기 집 구하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꼭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는 거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땅에 1884년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회,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가 두롬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물팡에 내려가지고 서울에 이 궁궐에 있는 쪽에 종로 쪽에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표현을 그랬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고국의 편지를 그렇게 보냈더라고.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 보기를 괴물같이 보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내일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했는 것이 찬송과 가사로 해가지고 가스펠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1800년대에 고국에 보냈던 선교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인들이 엄청나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땅에 충청도 또한 경상도 이 경남 저 평양 일대에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호주 교회, 한개 교회가 이 한국 땅에 50개씩 교회를 지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100개를 넘게 지었습니다. 학교를 미션 스쿨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우리 교단이거든요. 연세대학 지었지요, 계명대학 지었지요, 창신대학 지었지요, 서울여자대학 지었지요, 이화여자대학 지었지요, 서울여자대학 지었지요. 제가 숭실대학 지었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다 가면서 총회 로에다가 넘겼는데 그분들이 개인에게 넘겼습니다. 지금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대학을 세우고 그 미션스쿨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그를 다 주고 갔을까요? 니네들도 이 땅에서 이 학교를 통해서 미션스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사유화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분 얘기했죠. 영화배우 92세 되는 분 치과 의사 하다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이분이 몇백억씩 기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도 기부를 많이 장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 들고 천국 가기를 원한대. 다 기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는 335 모여가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가 10명 이상 모였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처럼 했는 것이 그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습니다. 주전 1,000년이니까요. 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감사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사 400명을 거리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위에 찬탈하려고 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비워주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와가지고 피해가는데 이 왕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신하들에게. 아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잔이 넘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 잔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오늘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비천한 가정에 태어났고 목동의 가정에서 시골 마을에서 그냥 목수급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목동인 자신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태평 세월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 원망과 불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결론은 감사를 잊지 않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독일 태생 가운데 유명한 물리학자 있잖아요. 물리학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TV에 최근에 보니까 수능 만점 받은 최초로 만점 받았던 사람이 뭐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수능 시험에 최초로 만점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가 유학을 해서 지금 돌아와서 교수를 하는데 그 유재석 씨가 질문을 던지더라. 물리학이 뭐냐고. 물리학이 모른다고. 그렇게 던지죠. 여러분, 이 물리학의 최고 권위자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1879년도에 태어나서 1955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와 함께 연구한 사람 가운데 이 자동 카메라 아시죠? 자동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연구 개발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토마스 부키라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알아도 부키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자동 카메라를 개발했는 사람입니다. 이 부키 박사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구스타프 부키와 아인슈타인은 친구 사이였는데 그는 우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저를 안아주며 무척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살 되던 해에 크리스마스 날 그분께서 요요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난감이 그분께 무슨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친절하게 감사의 답장을 해 주셨습니다. 산타크로스 찾아오기 싫어하는 꼬부랑 할멈과 늙은 영감에게 귀한 선물을 주니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감사할 때 회복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하라 그런 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감사하십시다.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과 비파와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시편은 주로 그랬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에 플라톤, 그 위에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러죠? 이분은 이제 전쟁 통해서 작은 나라에서 부모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막사에서 어릴 때부터 25년 동안 그 막사에서 엄마 아버지가 전쟁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소크라테스의 대를 이어서 이분이 사상을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플라톤의 국가론을 냈습니다. 이상주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이상적인 국가. 플라톤 때문에 오늘날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사회주의가. 여러분, 한 국가에서 여러분 평등하게 일해서 평등하게 나누어 먹어야 된다. 좋은 논리입니다. 엄청난 좋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일 많이 한 사람이 더 넉넉하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그것이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평등을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이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 해질 때까지 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쉬는 거 반대합니다.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일을 쉬어야 됩니다. 이제는 금요일도 쉬자는 말이 있어요. 주 4일 근무하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레토 법칙 얘기했잖아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그러잖아요. 20%만 일을 하면은 그 조직은 공동체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러면 4명의 가족이라 하면은 한 명이 일을 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한 명은 반 죽어봅니다. 맞죠? 그 4분의 1이니까요. 20% 따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25%. 두 사람이 일을 하고 먹고 산다 하면은 그저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놀아도 돼요. 전국 팔도를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하면 됩니다. 세 사람이 일을 한다. 좀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4사람인데 4사람 전체가 일을 한다.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집 아이에게 11조 내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 월급이 들어왔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3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또 12일 날 외국에 주재원으로 갑니다. 제가 다 뜯으려고요. 이제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벌어도 1000원 11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1000원 감사한 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는 거지. 돈을 보시는 금액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 때가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무식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빈부에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없이 내 1대1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플라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번이요.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일 마치고 나면은 차 안에 트렁크에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면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시장을 다 보러 와요. 여러분, 중국에 제가 28년, 한 30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감사하는 일이 생겨. 예. 뭐, 지금 시대에 태어나더라면 남자가 다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결혼했다 하면, 안 한다 하면 이혼 대상의 1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전 사람이니까, 유교 집안 사람이니까 부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국에 왜 그러냐? 중국에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다 튀기는 음식이라요. 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아니, 흉터 생기는 걸 뭐라고 하죠? 옛날에. 꼼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표준인지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많이 생기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 따라가는 분들 보셨죠? 차가 딱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차들이 인산인을 이루는 거예요. 얘를 납치해 갈까 싶어가지고 학부모들이 그 수업 마치기를 기다리고 차를 대기시켜 인산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교에, 조그마한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냐? 5,000명. 그 초등학교에. 안 놀라시네요. 소크라테스와 같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국가론을 통해서 그 그리스가 이 스파르타에게, 마케도니아에게 전쟁에서 지고 하면서 처절한 아픔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가 팽창해야 된다. 이 논리를 폈지 않습니까? 몇천 년이, 2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교육학에 영향을 준 것은 뭐냐? 사람은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논리를 또 했어요. 글로스 모델. 그래서 교육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교육을 많이 시킬까요? 플라톤의 영향입니다. 24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대학이 생겨지고 프랑스의 대학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오늘날 뭐냐? 대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플라톤 때문에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국가가 튼튼해야 된다. 이 국가론. 그래서 국가 이기주의가 오늘날 생겨났고 평등해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세워놨고 플라톤의 영향을 그 대신에 교육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성장론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는 끝났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다가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가 천국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때에 뭐 영광을 보겠다. 성경 그랬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3, 4대에 복을 주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때에 너무 복을 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고 어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어른들은 저 따라다니면서 선교 현장에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비아 씨 압니까? 이분이 쓰는 책이 뭐죠?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씨는 알아요. 뭐 TV 본다든지 알잖아요. 이분의 아버지가 유능한 기자 출신으로 유복한 집안이었대요. 한비아 씨가.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졌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비아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답니다. 공부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문대에 다니는 한 남학생을 사귀게 되는데 그 남자가 몇 년 동안을 따라다녔대요. 사귀자고. 그래서 사귀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하자. 이렇게 우리 집에 안 가보자. 이렇게 가봤는데 집이 대골 같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이제는 차를 마시면서 그 어머니가 질문을 하더래요. 비아 씨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자친구가 막 찌르더래요. 서울대 다닌다고 얘기하라고.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확 창백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동자를 보니까 잡아 먹을까지 때려치기를 같이 쳐다보더래요. 그 눈빛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대요. 네가 고졸인데 감히 내 아들을 사겨.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울고불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환경을 탓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비아 씨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대요. 그날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에너지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했다고요? 대치 품목을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대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웬돌 목사님이 있습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반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마디에 휘둘리고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2024년도에는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고 너가 가나안 땅에 가라고 저 철긴 문화가 있는 거기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철긴 문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쳐들어가는데 장수가 되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런데 뭐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입니다. 눈이라는 용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노예 중에 노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압니까?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두려우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뭘 하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가 그만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에너지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같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앞만 보고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같으면 사도 바울 같으면 집어치웠어요. 안 그래요?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아픔, 깨어짐. 그러나 자기가 감사 훈련 학교에 왔다 생각하고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그곳에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해 놨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곳에 교회를 열었다니까요. 자기는 천막 치고 가가지고 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막 치고 살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 부산 출신 장기려 박사 아시죠? 이 사람은 1911년도에 태어나서 1995년도에 죽었습니다. 왜? 제가 날짜를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게 누군지 언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계단에 2층 계단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친구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병문안 가니까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해. 3가지 내가 감사한다고. 얼굴도 엉망이 되고 몸도 엉망이 되고 다리도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치료는 받으면 된다고.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와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한다. 왜냐? 병상에 있으니까요. 셋째 뭐냐? 바빠서 읽지 못한 책들을 이 병상에서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한다고. 그 친구는 미안해서 돈을 들고 갔는데 돈도 필요 없다고. 이 3가지를 감사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을 하고 난 뒤에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전에도 제가 신학을 하니까 돈을 대주지 않아서 알바입니까? 그 당시에는 노가다였거든요. 주택 붐이 일어나 주택 지을 때 친구하고 모래 지고 자갈 지는 곳에 방학 때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택을 지으면 2층, 주로 2층을 지었거든요. 거기 이제 모래 자갈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55kg에서 58kg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회를 갔는데 공병대에 갔습니다. 공병대가 뭔 줄 압니까? 전쟁 터지면은 전선에 가서 지뢰 설치하고 축성이 뭐냐? 철조망입니다. 축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쫙 철을 쫙 휴전선에 놓듯이 그 하는 일을 공병대에서 하고요. 앞에 가서 이제 지뢰 매설하고요. 폭탄 다 저거 하는 겁니다. 폭탄요. 탱커, 대전차 지뢰. 그래서 14A1 대인지뢰, 발목지뢰가 있습니다. M17 크레모아가 있습니다. 여기 딱 장치해놓는. M19, M18A1 대인지뢰가 있습니다.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M19 대전차 지뢰, M21 대전차, 지금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매설하고,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일 할 일 없으면 어떠냐 하면 건물 지으러 갑니다. 건물 지으러 가거든요. 건물 지으러. 제가 있을 때 남한산성에 있는 육군교도소를 장호원의 이천에 저희 부대에서 지었습니다. 그 공수부대 사격장 강화도에 짓고요.
실내 방음 사격장 짓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해보고 군회를 갔는데 제가 갔는 곳이 공병대였어요. 열심히 하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이 다 유교 집안이니까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일해보자. 그래서 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프레스 공장에 가서 1년을 일했습니다. 프레스 아시는지 모르겠대요. 이거 여러분들 차에 모양 내는 거 있잖아요. 모양 내는 거, 사각을 내든지 타원형을 내든지 또 기름 탱크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기름을 칠해가지고 이 기계가 내려옵니다. 딱 넣으면은 딱 내려오거든. 쫙 장갑을 끼고 넣으면 자동으로 딱 넣으면 자동으로 내려왔다. 눈 감으면 안 돼. 이거를 뭐냐? 프레스 공장에서 11개월 15일을 일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지금도 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무료봉사했거든요. 아침에 8시에 퇴근해가 나와가지고 바로 씻고 교회 가서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설교하고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많이 할 때는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는 제가 다음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래가 신학을 복학 못하면은 집에서는 농사 짓는 일이 바쁘니까요. 오라는 거죠. 대학을 때려치우고. 왜냐? 우리 가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해 가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날 채워주시고 꿈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통합처 교단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내 공부할 때 친구들이 다 욕을 했거든요. 사회학문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큰 교회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들 친구들이 저보고 바꾸자고 얘기를 해요. 너무 부럽다고.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는 건데 이거는 집어치워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대한 조직 개발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INC라고 창립자가 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8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자기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인프라를 주고 일터를 줬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겠어요. 베토벤이. 귀를 듣지 못했는데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 그래요.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1년부터 2000년까지, 그래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공헌한 인물로 꼽힌다면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매듭지려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사람은 1847년도에 태어나서 1931년도에 죽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베토벤처럼 청각장애인으로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001년에서 2000년까지 이 인류에게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이 뭐냐?
자기는 청각 장애로 인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감사 태도는 많은 발명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지구에 끼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유카리스토에서 성찬을 하면서 유카리스토에서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찬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힘드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심을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